말씀의 제목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신 윤필연 집사님이 계시지요. 우리 평택 평안교회에서 88년도 4월 3일 날 세례를 받으시고 2005년 12월 25일에 집사 직분 맡으시고, 그 어른을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전이 서툴어 이제 운전을 막 배우던 초보 운전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차는 있지, 또 신방은 가야겠지. 윤 선생님, 나 서울 가야 하는데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윤필연 집사님은 운전하면 평생을 운전하며 사시던 분이니까. 그래서 핸들 붙들고 이제 원자력 병원에 병원 신방도 하고 여러 군데 신방을 가고, 또 운전할 때는 막 운전하고 싶잖아요. 윤 선생님, 조석에 앉아 계시고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아주 여유롭게 앉아 계셔서 운전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운전을 급히 서면 안 됩니다. 저 멀리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을 보지 말고 저 멀리 눈을 들어서 멀리 보고 신호등 움직이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내 조교였어, 조교. 운전 선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틀 전에 왠지 신방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구역장에게 신방을 가게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평소에 늘 좋아하던 성경,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305장, 옛날 찬송은 405장이에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니 놀라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나를 진단해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이 여기 오기 전에는,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거시기 전에는, 저 세상 것이 좋고 세상 노래가 더 좋고 세상 즐기는 재미가 훨씬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싫고 말씀도 싫고 찬송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그랬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찬송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교인들이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으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른이 세상 떠나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이 어른이 구원받 천국 갔다라고 확신 온 건 뭐냐면은, 그 집안을 쑥 둘러보더라도 제일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제 가문을 이루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예배당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날 마지막 신방했던 것 같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이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당뇨로 인해서 실명이 왔고 사물을 볼 수가 없고, 그래도 침침하게 뭔가 조금이라도 보일, 그때는 몸으로 움직여서 여기 걸어서 그 불편한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런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지장스러운 육신의 장막집 털털 털어버리고 그분의 시선은 땅에 들어갔고 그의 영혼은 주님의 품이 안겨서 천국 생활 시작을 했는데, 지난 5월 16일부터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또 한 분이 가셨어요. 어떤 분이 가시느냐,
전인성 씨라고, 그도 86년도에 3월 23일 날 등록을 했고 88년도에 집사 임명받고 주일학교 교사직 받고, 그리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집회 석상에서 큰 은혜를 받고 참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삐딱선을 탔어요. 도중 하차를 했어.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하늘이 굽면은 말을 안 들은 말. 성도가 목사의 말 안 들을 때, 신앙의 지도자 말 안 들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더니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권남철 장로님, 백용지 집사님 해서 장례장에 찾아갔죠. 신앙의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아. 지금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면은 평안교회 장으로 해서 장례식이 아주 은혜롭고 좋을 터인데 사남매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벌써 신앙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지금 단대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의식이 있을 때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 왔습니다. 어찌다 이렇게 되셨어? 그래 목사님 이렇게 됐네요. 목사님 몸 우선하면 나 교회 다시 나갈게요. 내가 볼 때는 틀렸어. 일어서기가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두 번째 갔더니 이제는 의식이 없어. 집사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했는데 글쎄요, 그 입에서 아버지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지 모르겠어. 장례식장에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의 매제지요, 송명규 씨가 목사님 이 사람이요 운명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그날이 주일날이라서 목사님에게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나는 내 간절한 바람은 임종 직전에 목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찾았다는 의미인데, 주님을 찾았다는 의미는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너무 막연하게나마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그 생활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못 나오고,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구나. 그러나 그 간절히 바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든 간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다루다 보니 부자가 있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그가 누구냐? 나사로 거지였다 이 말입니다.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죠. 부자는 호합한 인생을 살았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았어. 그러나 나사로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몸에는 부스러기가 잔뜩 나고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집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부자 집 상에서 먹다 버린 쓰레기, 음식 찌꺼기, 그걸 먹고 하루하루 살다가,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입니다. 죽음 앞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유명인도 죽고 무명인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함께 신앙의 동역자들, 동지들, 함께 기도 생활하고 함께 예배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어느 때는 한 해에 두 장로님이, 이상용 장로님이, 이규현 장로님이 훌쩍 떠나가시더니만 또 이어서 또 우리 김영호 장로님이 훌쩍 떠나, 좋으신 장로님들이 곁을 다 떠나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나도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때, 죽는다고 그러는 게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좋든 나쁘든 사실인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이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차별이 없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죽음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죽음에는 순서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이제 연세가 들어서면 좀 잠잠하고 계세요. 이제 연세에 드셨으면 이제 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야, 네가 먼저 갈는지 내가 먼저 갈는지 누가 아느냐. 아버지가 그 소리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서 그냥 네가 먼저 갈는지 내가 먼저 갈는지 누가 아느냐. 그러나 그 소리가 맞기는 맞아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어떤 집에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젊은 사람이, 더 어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윤필은 집사님은 82세까지 사셨으면은 그 정도 산 좀 아실까요?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 그런데 전인성 집사는 65세에 갔으니까 아쉽다 하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라는 이야기. 또 한 가지,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비밀에 붙여서 죽음의 날짜, 죽음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나는 죽는다, 나는 세상 떠난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주셨거든. 그런데 아까 윤필임 집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집사님 신방 갔더니 목사님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예, 나 오늘 죽어요. 그래서 예, 잘 가십시오. 그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더 확인시켰지. 집사님 천국 가실 수 있겠어? 아, 그러머니요. 자신감이 넘쳐. 아, 그러머니요. 그 말씀인데
목사님, 내가 지금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요, 그러머니 가고 말고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50보다는 60까지, 60보다는 70, 80까지, 70, 80보다는 100세까지, 어떤 분은 120세까지 살 것을 교회에다 선포했다고 그러더라니까. 되게 죽기 싫은가 보다. 그런데 사람은 뭐 10년 차이 거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이란 차원에서 볼 때는 거기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죽음의 날짜와 시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죽는데 문제는 어떻게 살다 죽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살까지 사느냐, 여기 목숨 걸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더 귀한 문제라니까요. 보세요, 여기 부자는 아까 말씀 나오는 그대로 1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그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저택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인생 즐기면서 살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사로는 문전걸씨 가는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를 맞아주는 사람 없고 만나주는 사람 없고 찾아주는 사람 없어 동네 개들이 와서 헌대를 찾아 살고 꼬리를 치고 그를 반겨주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을 갔고 부자는 왜 지옥을 갔느냐?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느냐? 아니지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는 했습니다. 왜냐? 이 부자는 재물,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즐기고 돈 모으는 재미로, 재물 쌓는 재미로, 재물 쓰는 재미로, 그런 재미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없었고 예수가 없었고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그래서 그는 지옥을 갔고 부자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하니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갔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 법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더 귀한 것인데,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다시요, 오직 믿음. 더 큰 목소리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른 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르편의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라 라고 축복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를 보건대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현세에만 중요시하지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안 믿어져.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져.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확실하게 존재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아증인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참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운 소리.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지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벌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치르신 거고, 우리가 지옥 갈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치르시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칠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기억할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 어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를 음야에 있으리라.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보면은 천국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뭔가 하니 태어나면서 울다가 울면서 태어났고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다 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자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도 그냥 웃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괴로워하면서 번민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한숨 싣고 울고 울면서 살아간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셨나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명할 때 어떤 의미 있는지 모르지 눈물을 주르르 흐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봐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힘들고 괴로운 인생에 막을 내리는구나. 이제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인간의 모든 수고 끝나고 영화로운 세계, 행복의 세계를 이제는 시작되는구나. 감에 어린 그 뜨거운 눈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이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으면 아픈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모습 보니까 무엇 때문에 무릎 꿇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 병 때문에. 병.
젊었을 때는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다가도요,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쇠약하면 점점 속에 머물러 있던 병들이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사람 무릎 꿇게 만들어. 우리 서병인 권사님도 우리 어디입니까? 서해안 야협에 갔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날인가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대 요양병원에 가 계셔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권사님 하니까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웃어요. 웃어. 그래 저 웃는 웃음이 나를 알아보고 웃는 건지 아니 정신이 없어 웃는 건지 내 마음속에 저렇게 앓지 말고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시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또 요양병원 신세를 지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새벽교회 나온 신자들에게 금요교회 나오는 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토돌 말고 돌돌 말고 하루만 딱 앓다가 주무시다가 그대로 천국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만, 금요기도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는 것도 잘 살아야 하지만은 죽는 죽음도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너무너무 고생을 시켜. 그렇게 죽는 죽음보다도 기왕에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가는데 조용히 편안하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천국은 병이 없고 또 죽는 것이 없다, 사망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불러 이르되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천국을 눈으로 볼 수만 없다면 더 좋겠는데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니 천국이 보이지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였지요. 얼마 천만하던 문정걸식에서 우리 입술 버려진 음식 먹고 살던 거지 모습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옥 불고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물 한 컵도 말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서 갈증이 나서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음소리, 비명소리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지옥의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지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재물을 모아서 재물을 쓰는 재미로, 재물을 모으는 재미로, 범죄하는 재미로 사는 인생들은 죄값 치르러 지옥으로 끌려갔는데 그 지옥이 현장이 어디냐? 유황 불못이 풀풀 끓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다.
무슨 말씀인가니? 2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한 번 지옥에 가면 천국에 올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도 지옥에 갈 수가 없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지옥 간 사람도 죽음 후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부모가 지옥을 갔는데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지옥 간 부모가 하고 천국을 올라온디야. 따릅시다. 사탄아, 더 크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요. 어디 돈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딨냐고요. 따릅시다. 오직 믿음. 다시요. 오직 믿음. 돈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 오직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길 바랍니다.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떠나서 지옥 가서 아이쿠야 지옥 있네, 진짜 천국 있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냐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 갔으리라 생각되었는데 지옥 가는 대열에 섰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이 다녔으니까, 예배했으니까 찬송도 하고 했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증거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처녀라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자는 신자로 돼 예수님 믿는 신자, 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신자는 참 신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예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처녀는 처녀라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올는지 모른다니까요. 또 죽음이라는 문제는 차별이 없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 없이 죽음의 문제가 오는데 언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려니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구원 관리, 신앙 관리, 믿음 관리 잘해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지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니? 저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아니 왜요? 우리 아내가요 워낙 열심히 잘 믿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천국 가는 그때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요. 그 소리는 차마 소리내서 못하고 내 속으로만.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식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잘 믿었어도 자식이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자식이 잘 믿었는데 부모가 안 믿으면 부모는 지옥 가고,
아내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남편은 지옥 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믿음. 다시요, 오직 믿음. 며칠 전에 가셨던 윤필은 집사님이 가신 것처럼, 전인성 집사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뒤따라 가고 갈 텐데 내 영혼은 장차 어디로 갈 것이냐? 심각한 문제,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으니 부디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버려짐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들림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 모시고 영화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도 죽네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요. 유명인도 죽고 무명인도 죽고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젊은이도 다 죽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더니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두 분류가 나타나는데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잘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당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다가 내 영혼 세상 떠난 그날 오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감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